시간에 귀한 찬양에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짐과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우리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정말 귀한 주님을 찬양하고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의심 없이 살아가는 확실한 반석에 있는 그런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며 전하는 저에게나 우리 이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대기업 중에 한 대기업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중대한 이 법적인 공방 가운데 사회적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 인터뷰를 한 것이죠. 물론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함과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진 거라고 여러 가지 판단들은 있겠지만 저에게 한 가지 와닿았던 건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물론 사람의 말이라는 게 단정진다고도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 이 목사의 말도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는다라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대기업의 대표는 자식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상당히 좀 신선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거의 열의 9 이상은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물려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 교회 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서는 세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감 자체가 이렇게 썩 좋은 표현이 아니어서 이 세습 자체도 정당한 세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은 이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바꿔볼까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형 교회나 유수한 교회가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어서 목회를 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 좀 크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의 교회라든지 어려운 교회라든지 선교적 교회라든지, 이 교회는 기간적 교회들 있잖아요. 장애인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교회들은 누가 와서 이 목회를 이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려주거나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나로 신학교라고 하는 통합 측은 법적으로 세습, 즉 물려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뒤엎어서 이제 교단적으로 좀 문제가 시끄러웠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 교회가 좀 시끄러웠고,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아직 갈등이 좀 있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세습이 정말로 나쁜 것인가? 나쁜 부분도 있죠. 분명히 나쁜 부분이 더 큰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더 큰 게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주 중에 한 교회에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다행히 수련회를 연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긴 또 갔다고 해서 거긴 또 정지하면 또 이거는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수련회를 장로님과 이제 회의 그때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듣고 수련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물론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그때 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정말 좋았던 곳에 미리 우리 성도들하고 인테리어 이 과정 가운데 가면 코로나를 떠나서 코로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교회는 막 수련회도 가고 막 전 뭐 모임 장소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다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교회에서 집단 발병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집단 발병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헬스장이든 아니면 뭐 케어센터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다가 또 짤을 붙이면 왠지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된가요? 그거 거기가 문제야. 근데 뉴스를 듣다 보면 교회는 꼭 또를 붙여요. 또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갖은 안티크리스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준비됐어요 이미. 근데 그런 뉴스만 나오면 그냥 뒷달같이 달라들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는 아버지 목사님, 아주 유명한 우리 교단의 유명하신 분이죠. 분에 이어서 세습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더 시끄러워요.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고 교회 때문에 시끄럽고 막 이래요. 근데 그 교회는, 관악구에 있던 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 교단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자식 목사님으로, 아들 목사님으로 이어져 가는데 성도들이 한 5,000명 넘는 교회였는데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난 상태지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남고 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제가 쭉 들은 건 관심 갖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관심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시니? 영화에 유명한 제목도 있잖아요. 그 대사 내용도 있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니? 엄마 뭐 하시니? 부모님 뭐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이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게 뭐 부모님의 직업이 어떤 나랑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뭐 재산과 어떤 걸 갖추고 있을까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흑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건 이 부모님의 배경에 대해서, 과연 부모님이 뭘 갖고 있고 자식은 뭘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사회적으로 많이 갖다 보고 뭐 대책을 정부에서 계속 내놓지만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 쉽게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경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하다 보고 이 세금 관련된 뉴스가 듣다 보면 뭐 3살, 4살, 뭐 7살, 10살, 뭐 20살 초반이 뭐 몇십억, 몇백억대의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다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를 참 많이 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시는데, 그 유튜브 중에 또 유명 인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냐면 대기업이나 유수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식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의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부모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부모님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저는 이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가출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웃으신 분들은 이제 가출을 하신 거고, 이제 웃다가 마신 분은 하려고 했는데 멈춘 분들, 할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가 안 나서 이제 가출을 안 하시는 분들. 가출을 저는 이제 늘 뭐 어쨌든 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자고 해서 반가출이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은,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다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가출의 경험이 없어서 뭐 하는데, 어렸을 때 그럼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심하게 대든 적이 있을까 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형제가 3명되잖아요. 그래서 3명돼서 형한테 혼나고 형한테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막 이제 억울하고 속상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도 막 이렇게 집 나가겠다 이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드라마나 이제 간접 체험으로 얘기 듣다 보면
비수를 꼽는 얘기를 서로 하죠. 자식이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비수를 꼽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는 안 살아, 나는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엄마 아빠 보기 싫어, 이러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최근에 한 유명한 이 드라마, 아주 시청률도 어마어마한 드라마인데, 부부의 관계에 대한 드라마였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이 부모님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가출을 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원래 원 드라마는 훨씬 더 비극적인 결말인데, 우리 한국 드라마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부모의 심정이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식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자식에 관한 문제라면 정말 모든 걸 제쳐놓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자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께로부터 받은 걸까요? 사실 부모님입니다. 물론 지금 다 성년이 되셔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분도 있고, 거의 남보다도 더 서운한 관계가 있는 자식의 관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을 키워가는 입장으로나 봐나, 아니면 내가 자식인 입장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사실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효자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자식이 정말 좋은 어떤 이 효를 아는 자녀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우리 자녀된 마음으로 혹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또 살아계신 분들은 꼭 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해서 나를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부모님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참 감사한 존재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이 개념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돈에 관련된 거죠. 물질이죠. 물질 때문에 사실 부모의 관계가 많이 서운해지는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부모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제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회복의 첫 번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서론에 오랫동안 이 자녀와 부모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드린 건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이 뒤에 있는 환경들, 앞에 있는 환경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 좋든 싫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신앙인은 더욱더 누구의 영향을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을 수 있죠. 지금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정말 집을 떠나고 가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매달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라고 하는 관심은, 이 단어는 우리가 늘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자녀인데 부모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가족, 남보다 더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볼 때 지금 내가 부모님 앞에 있는가, 지금 내가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족 가운데 어떤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는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아, 교회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게 너무나 중요한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이라고 하는 약간의 어색한 단어잖아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지 지금은이라고 하는 이 설명의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 건 하나님 앞에 자녀의 책임도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자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책임감 있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고 어렵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앞으로 우리가 불확실성 같은 미래를 살고 있지만, 앞을 내다보고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금 정말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1분 후도 지금도 10분 후도 지금도 1시간 후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잖아요. 형제, 피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묘하게 닮는 거예요. 닮죠? 부부도 오래 이 가족으로 살다 보면 닮잖아요. 그렇죠? 닮아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가끔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게 되지만 서로 비슷한 점 때문에 웃겨서 지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을 아내가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닮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놀래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웃겨요. 그런 모습 보면, 그래서 이 부부가 닮는구나. 근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더 닮죠. 발가락 하나 닮는다, 한 부분 닮는다까지도 캐치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조금 후도 하나님의 자녀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물론 여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적 이 용어를 더 강조한 단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현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시 만나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닮은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신앙인 거 아닌가요? 그것을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3장. 왜 이런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자, 여기까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거룩한 말을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계속 이걸 강조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망은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게 소망이에요.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소망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진짜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도 깨끗하게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 아닙니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려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삶과 모든 생활의 영역과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그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3장 1절에 선포하면서 2절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와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이 소망으로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영역이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TV를 뉴스를 많이 보니까 TV에 관련된 무슨 이제 솔루션, 즉 이 가게든 사업장이든 뭐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설계를 받아요. 솔루션을 받아요. 근데 가장 먼저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건강해지는 솔루션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청소예요. 청소. 깨끗해. 사업장도 가장 먼저 음식을 배우고 뭐 하는 거 그게 두 번째예요. 그 사업장을 얼마나 사랑해서 깨끗하게 만드느냐. 그럼 이 질문하면 저도 찔려져요. 제가 지금 그 사무실 가면 그냥 온통 쌓여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치우거든요. 근데 하루가 가기 전에 다시 또 그대로 쌓여요. 이것을 제가 핑계긴 하지만 깨끗하지 못해서 참 속상합니다. 어쨌든 근데 솔루션은 뭐라고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건강도요. 내 피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떻게 아플지 모른다는 거죠. 깨끗함이에요. 근데 그 깨끗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은 누구의 깨끗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그의 깨끗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요?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변과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깨끗해지는 것 반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했어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한다. 이 불법은 어떤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은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완벽하게 이룰 수 없어요. 저는 그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게 어떤 유명한 사람 말인 줄 알았더니 그 인질극을 했던 사람이 그 말을 써서 유명해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은 그 배경적으로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완벽한 법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적 벌은 벌 받고 벌금을 내고 심각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일정 기간이에요. 정말 극렬한 죄를 짓지 않으면 어느 일정한 기간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건 회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하나님의 법을 건드는 게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 근데 저는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배경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변의 환경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들과 모든 것이 깨끗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모든 환경들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뭔가 이것을 뚝딱 해서 청소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소망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끗해져요? 우리가 몸이 깨끗해지려고 피가 깨끗해지려고 약을 먹잖아요. 약은 먹어요.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 한번 집에 신방할 때마다 약을 물어보면 보통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필요한데 지금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5절 9절은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 그러니 성도님이 어디든 가서 기도하자는 거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깨끗해요. 우리는 말로는 막 건강해요. 우리는 말로는 뭔가 자랑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법 아래 정말로 깨끗하냐고 물을 때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정말 깨끗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때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이제 또 후반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확실성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문제들 물론 또 다시 잠잠해진다고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와 또 변수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자극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업,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 내가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론 확대 해석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질지 아니 오랜 시간 걸릴지 그걸 몰라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우리 더 큰 것을 손해보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모든 환경들이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깨끗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깨끗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서 목소리를 낮춘다는 게 참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서론에 목소리를 많이 차분하게 하려고 해도 이게 또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코로나 시국이니까 조금 더 좀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진심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얼마나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막 숨겨놓으면서 가진 말로 저에게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치사한 경우를 또 사회생활하면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아이고 안 하고 말아요. 그래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성도님 포기하지 마세요. 설사 그렇게 못된 사정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같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부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과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어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사해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그러나 이 선언과 동시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환경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환경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꿈꾸는 교회 미래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